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직접적인 유래는 미국에 진출한 청교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래를 했지만, 그러나 그 의미적인 출발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설교한 그 모세의 설교에서 추수감사절의 의미적인 출발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추수를 하게 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땅이 없거든요. 땅이 없는 사람이 땅을 샀어요. 그래서 첫 추수를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당시는 지금처럼 산업시대가 아니고 농경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땅이 없던 사람이 땅을 소유하게 되고 추수를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인데,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그토록 꿈꿔왔던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40여 년 동안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당부의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아주 많은 권면의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게 되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추수하게 되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추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네, 전제가 있어요. 농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추수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의 땀 흘리는 수고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부의 수고만으로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날씨가 필요해요. 날씨의 영역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날씨는 적당한 비가 와야 되고 해가 비춰줘야 되고, 이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농사이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추수의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풍요로운 풍성한 땅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때, 감사가 넘치게 될 때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40년 동안 몸소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 중에 약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을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지만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가지고 그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자, 수많은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기까지, 지금 요단 동편 땅까지 와 있거든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까 영상처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생은 전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은혜로 여겨야 감사의 삶을 살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른 부모님도 다 하는데 뭐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녀는요, 불평을 했으면 했지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효도를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녀들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풍요는요, 광야의 시절의 삶을 메마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풍요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매일매일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삶의 태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하거든 감사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전무후무한 이적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밟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15장에 보면은요, 홍해 건너고 나서 조금 걷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원망과 불평을 해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쓴물이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근데 출애굽기 16장 보면 또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 달라고,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말도 얼마나 믿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근데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있는가 봐보세요. 없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했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도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 원망과 불평을 해요. 마실 물이 없었다, 목마르다, 마실 물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기적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버릇장머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버릇장머리가 맞아요, 이 말은, 여기에서는. 근데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지금 이런 태도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 감당도 못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1년이면 걸어갈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가지고 그 땅에서 추수하거든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여호와 앞에서 그 추수를 보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그건 제 생각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요, 추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감사해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큰 은혜 받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은혜 받았어요. 더 큰 은혜. 우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죄 문제, 우리 구원받으려고 아까 성찬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사건. 엄청난 사랑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따로 놀기 때문에 그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귀한 줄 몰라서 그렇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소한 문제 때문에, 계속 밀려드는 고단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 모자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방법까지 알려줘요.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세는 지금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추수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모세가. 근데 가지는 못하지만 꼭 추수할 때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받은 복과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세어보아야 돼요. 자,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내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까지. 자, 여기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 보리 첫 수확해가지고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리를 첫 수확을 해가지고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초실절 날부터, 77절은 무엇이냐면 7일 7일 해가지고 총 49주를 바랍니다. 49주가 지나면 이제 밀을 심고, 이게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밀을 심고 수확 50일째 되는 날 되면은 이제 밀을 추수할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밀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추수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7주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라고 나와 있어요. 세라고. 잘
헤아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내 힘을 헤아려 보라라는 말도 있고, 12절을 보면은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첫 밀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밀추수하는 것 자체가 은혜죠.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는 땅이 없었잖아요. 근데 종은 땅이 없는 거거든요. 400년 동안 땅이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추수를 하고 내 땅에서 추수를 하고 열매를 맺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보라, 기억하라, 내 힘을 헤아려 봐라. 자, 이건 뭐예요? 받은 은혜를 자꾸 세어보라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저절로 되기를 바라거든요. 이거 굉장히 나쁜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은혜 받는다고 말하지, 목회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끔 보면은요, 예수님 믿어줘요. 목사 위에서 교회 나와주고요. 근데 이제 믿음 좀 좋은 사람은 목사 위에서 나와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서 나와줘요, 이제. 그런 태도가 말은 아닌데,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밥 먹어라 하면 엄마 위에서 먹어주고 공부해놓고 엄마 나 칭찬해달라고. 공부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엄마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애교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이제 자꾸 이제 또 격가지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하여튼 노력해 봐야 돼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라.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으면요, 받은 복이 있는가를 몰라요. 그럼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근데 감사할 것이 있는 줄을 몰라. 왜? 받은 은혜가 있는지를 모르기 위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을 숨은 그림 찾기에 비유하시는 분이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많이 해봤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안 할지 몰라도 옛날에는 놀이기기 교구가 없어가지고 신문에 숨은 그림 찾기 딱 나오면 그거 봐가지고 찾잖아요. 자, 숨은 그림 찾기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숨겨져 있는 물건이 안 보여요. 자세히 찾다 보면은 하나씩 찾다 보면은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거기에 딱 처음에 보면은 안 보여요. 찾다 보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막 급하게 와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제가 꼭 15분 전에 오라는 이유가, 예배 앉아가지고 한 주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것도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바빠가지고. 뭐 때문에 바쁜가 했는데 밥 먹으려고 바빠요. 뭐 다른 건 없고. 근데 생각을 못하면, 헤아려버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감사거리가 없어요. 얼핏 생각해보면 한 주간 감사거리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고생 많은 것만 느껴져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 받은 복을 헤아려보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됩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감사거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조금 나은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번 헤아려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토요일 날은 피곤해서 일찍 자면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배 나오기 전에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경기장 주변을 한번 걸어보면서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요즘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메모 다 할 수 있잖아요. 감사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감사 노트를 적자라는 것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세어보지 못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감사 못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그건 거짓 감사죠. 그냥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걸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바람직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복을 자꾸 헤아려 보는, 숨은 그림 찾기 생각하면서 헤아려 보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감사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거 노력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라고 했어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오늘 본문 17절 시작. 10절. 죄송합니다. 자,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여러분, 77절 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만 갖고, 추수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갖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리고 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는 말의 우리나라 단어가 뭐냐면 고마움이에요. 감사한다라는 말은 고마워한다라는 말과 같잖아요. 근데 고마움이라는 것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동사는 고맙다. 자, 이 말은요, 은혜나 신세를 입어서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고맙다라는 말은 은혜나 신세를 입어서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마움이라는 말은 그냥 은혜 입어서 마음이 흐뭇한 것을 말해요. 고마움이라는 말은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흐뭇한 것. 근데 감사는 뭐냐면요, 감사라는 말은 느낄 감자에다가 살해할 사자.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끼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해한다는 거. 살해는 뭐예요? 감사를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감사라는 말은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표현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담고 있다,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가 야다라는 말이 쓰였는데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표현한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표현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은 반쪽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라는 말은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표현하는 것. 감사는 뭐라고요? 표현돼요. 목사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래, 반쪽 감사 갖고 있구나. 마음만 맨날 갖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요. 마음만. 이건 온전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라는 것은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시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어요. 예배도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 많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해놓고 오늘은 집에서 쉬겠습니다. 이 감사는 반쪽 감사죠. 감사는요, 예배를 드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올 때, 우리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체,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지금 한 주간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감사의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물 드릴 때 전제가 있어요. 내 힘을 다하여,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너무 그렇게 막 무리하게 헌금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고요. 또 힘이 있는데 그 마음이 담겨져 전혀 표현하지 않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경계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현하기를. 감사 표현하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를 나누어야 한다. 감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했죠. 이건 다 의미 알겠죠. 감사를 두 번째 표현하라고 했죠. 누구한테 표현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2차적으로는 또 여러 나에게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성경에서는 꼭 감사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그렇게 추수감사 자원하는 예물을 힘껏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하라 했잖아요. 표현 끝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 이건 나그네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라, 받은 바 은혜를 나누라는 뜻이에요. 항상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데서 또 믿음 좋은 사람은 감사를 표현한 것까지 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표현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감사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제사와 다르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다른 제사는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그 고기로 이제 양을 이렇게 태워서 감사를 드렸다. 그러면 다른 제사는요, 그 이제 남은 고기는 그 당시에 고기가 귀하잖아요. 고기를 이제 먹거든요. 근데 다른 제사 때는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그 남은 고기들을 제사장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사는요, 함께 나누게 했어요. 어떻게 나누라고 했냐면은 그냥 그 당일날 자처리해 버리라고 했어요. 당일날. 그 이제 제사를 드리고 송아지로 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고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것을 그날 처리하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그날 처리할 수가 있어요? 나누게 될 때. 이게 나누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의 특징은 반드시 나누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온전한 감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실 때 떡을 하나씩 꼭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떡을 준비를 했고, 이제 먼저 찜해 두셔가지고 다른 분이 이제 우리도 떡 하겠다 하셨는데 다음에 하십시오 했어요. 먼저 이제 하셨어요. 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필요해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가만히 있었더니 어떤 분이 배달을 왔어요. 바나나 한 박스가 배달이 왔어요. 그래서 옆에 교회 건물주 장로님이 명절 때마다 뭘 좀 보내오시는데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성도님들
나누어 드시라고 바나나를 한 박스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랑 새벽 예배 몇 번 나온 것밖에 없는데 거기 명절 때마다 나누거든요. 감사를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추수감사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시고 감사를 나눈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 가지 않게. 추수감사절 드리는데 요즘에는 나누는 방법 많잖아요. 뭐 선물을 조그마한 거 하나 준비해서 나눠도 괜찮고, 또 커피를 한 잔, 또 요즘에는 그것도 많이 카카오톡에 그 선물 그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씩 나누고. 그래서 받은 은혜 감사를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많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좀 나누는데 요즘에는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좀 쌀도 들어온 것도 드리면은 그냥 어떤 분들 기분 나빠도 하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진짜 어려운 사람이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누기가 힘든 시대가 됐는데, 하여튼 조금 개념이 달라지게 되겠지만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추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두 번째는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 살고 싶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 그냥 억만장자가 아니에요. 억만장자도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풍요로운 삶은요, 환경에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전제가 있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풍요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한 거예요. 자, 감사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첫 번째예요. 자, 뭐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여야 돼요. 근데 받은 복 세어보고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 권사님은 되시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한번 생각해. 왜 안 돼요? 바빠서 안 돼요. 바빠서 피곤해가지고. 이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훈련 받는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은 분주병이다. 마귀가 가장 성도들을 확 잡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옛날에는 돈이었는데, 돈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바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쁜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쁜 것.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요. 여러 사람에게 표현하고. 세 번째는요, 감사를 나누기를 힘쓰심으로 풍요로운 추수감사절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삶을 위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